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다같이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를 또 시작하려 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여 보고 듣는 것이 헛된 것들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전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해 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 옆에 쭉 함께 있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좀 긴데 제가 앉아 우리 친구들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얼마 전에 끝난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억하나요? 2020년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한 해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 올림픽을 보면 세계 각국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 4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그 기량들을 펼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 기간에 TV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종목의 다양한 선수들이 나와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야구, 배구 이렇게 뿐만 아니라 요트나 럭비, 승마와 같은 조금 우리에게 낯선 종목들까지 다양한 경기들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지금도 기억 남는 경기가 있나요? 우리 TV를 통해 올림픽을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축구나 야구, 이런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면 우리가 경기 진행 방식과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응원하면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옆 사람에게도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야기도 해주며 같이 즐길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기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왜 갑자기 경기가 멈췄는지, 아니면 득점이 나도 왜 점수를 얻은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경기 중에 해설하시는 분이 이렇게 경기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긴 하지만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처럼 경기 규칙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경기를 즐기는데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만약 그 경기에 임한 선수가 그 룰을 알지 못하고 출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위한 규칙을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나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어요.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애굽이 부리는 대로, 애굽이 시키는 대로, 애굽의 룰에 따라 살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가 아닌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한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억압받고 고통으로 울부짖었던 그 4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이었을까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죠.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바로 삶의 태도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계속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 삶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벗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이제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애굽에서 벗어나고 주변에는 애굽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벗어나자마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산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그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십계명이죠.
우리 십계명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실 이 십계명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함께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십계명 하나하나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기 위하여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감당할 의무, 새로운 규칙 아니면 삶의 그 태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새로운 이 규칙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규칙,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너무 답답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면 조금 더 재미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이렇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답답함을 벗어나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뛰쳐나갔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전도사님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알 수 없는 그 무언가에 갈급해 이리저리 치이고 때로는 얽매여 있던 그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하고 안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큰 사거리에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건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신호등을 건너가면 되죠. 빨간불에는 멈췄다가 파란불로 변하면 건너가면 돼요. 빨간불에 건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우리는 안전하게 길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교통법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들은 서로 지나가려고 이렇게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차들로 인해 우리들은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주제로 본다면 이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으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규칙이 존재하죠. 이 규칙이 없다면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마 실력보다는 힘센 사람이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규칙은 선수들을 안전하게 만들고 또한 이 규칙으로 인해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경기를 경기답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룰에 따라가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말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 기준을 따라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따라오는데 너 그렇게 가만히 있거나 나를 안 따라온다면 너는 뒤처지고 너 혼자 있게 살 거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